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번 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9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가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앞으로 들음에 오늘까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한 것을 내가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다 함께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또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선한 뉴스의 기도의 황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로 말미암아서 마음을 앞서 거듭남의 은혜, 또 그 거듭남의 공동체인 교회, 바로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변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모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상태에서 그 피력한 로버트 망거 목사님 이런 말을 저서에서 합니다. 거지인가? 나는 거지인가? 왕자인가? 변화된 삶이란 과거에 대한 용서나 미래에 대한 약속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도 주님을 만난 그 첫사랑 감격을 누리고 있는가? 로버트 망거 목사님은 이에 대한 실천을 자리 바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리 바꿈이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대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여 내 안에 살아 계시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있는 왕자인가 아니면 때에 따라서 담고 있고 때에 따라서 잊어버리고 교회에 와서는 잘 담고 있다가 교회에 나가면은 전혀 생각지 않는 그런 거지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이 자리 바꿈이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인데, 그래서 내 안에 항상 자리 바꿈의 단계가 첫 단계가 삶을 하나님께 맡김, 헌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신뢰, 확신을 가지고 나는 주님을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믿고 아침마다 기도하러 나오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아주 위대한 장면입니다. 1절 말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당시 그 로마의 배경,
이런 이스라엘 배경은 로마 정부로부터 팔레스타인 이국에 있는 유대인 관할권을 산헤드린 공회에 맡겼습니다. 네, 그래서 사울이 만난 그 대제사장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회장이었기 때문에 타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더 견디지 못하고 타지로 도피한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당시 다메섹은 지금의 시리아죠. 수리아에 있는 약대상들이 무역 교차로 해서 약대에다 물건을 싣고 교역하는 그런 무역 교차로에 위치한 아주 중요 도시로서 당시 수만 명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전합니다. 그토록 사울이 그리스도인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가려는 모습을 빌립보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사울을 설명합니다. 왜 사울은 교회를 박해했을까요? 그 이유를 디모데전서 1장 13절이 설명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무지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열심히 박해한 원인은 불신앙과 무지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건 그의 철두철미한 유대교 사상이 십자가에 달리신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면 이 사실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어찌하여 십자가에 처형당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왜 처형당하느냐? 이렇게 따지고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어찌하여 처형당하고 있느냐고 항변하며 핍박하고 괴롭히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아무리 모태신앙이라 해도 주님이 몸된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자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고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에도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이르는데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설명하기를 승귀라는 것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게 본래의 모습입니다. 승귀하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바로 그 자리에 계신 예수님이 반사된 빛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그 빛 가운데 들리는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연합관계임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음성을 듣는 순간 그의 모든 신념과 철학은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핍박자 사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 걸고 증거하는 바로 사도 바울로 거듭나는 바로 자리 바꿈이 일어나고 대전환을 이루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의 다메섹은 어디였습니까? 분명히 계기가 돼서 우리가 변신하는데 우리가 돌아볼 때 며칠 전에 제 혈육인 누님께서 딱 90이 되셔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서운했죠. 왜 더 서운했냐면 어머니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 큰 누님이 말씀도 똑같고 걸음걸이도 똑같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보고 싶으면 가끔 이렇게 이제 큰 누나를 이렇게 찾아가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다음에 가을이 와가지고 친정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 친정 어머니 돌아가시옵소. 그래서 개울가로 만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개울가 가기 전에 먼저 언니를 찾아본대요. 여기에 여자분들은 언니가 엄마를 많이 닮았으니까. 근데 언니마저 돌아가시니까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이제 터덜터덜 개울가로 찾아가서 낙엽 흐르는 개울가에서 비치는 그 얼굴이 엄마의 얼굴이었다 이겁니다. 그렇듯이 과연 우리는 우리 험난한 고비마다 주님께서 부르시던 그 광경의 음성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사울이 말합니다. 내가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6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사울이 엎드려진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지만 그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 일행의 손에 이끌려서 9절 말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과 연관하여서 묵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며 기진맥진하도록 강구하고 있는데 계속 우리를 더 무력하게 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첫째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높아지지 못하게 하는 그 교만을 없애기 위해서. 그건 에스겔 29장 15절 말씀과 같이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스스로 높아지지 못하게 하리니, 즉 교만을 벗어나 더욱 겸손해져가는 그 무기력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리 안 될까? 그보다도 우리의 회심의 지난 과거를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교만하여 주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리려 하는, 내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 의지대로 이렇게 하면 되리라고 죄악된 본능을 억제하지 못하는, 바로 그때 무기력함으로 우리 주님은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하나님의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못할 것임을 알게 하려 하시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관인데 내 자신의 생각만으로 하려는 그걸 교만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심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29장 16절 말씀에는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뢰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도 아니하므로 그의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도 우리 주님은 용서의 별미를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십자가 보혈의 그 공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모든 일을 나눠놓고 자리바꿈으로 우리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의 계신 곳은 어디냐? 교회,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심은 자신의 무지한 영적 상태에 대한 자각부터 시작하며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전에 살아계실 때 언니 얼굴 속에서 어머니가 보였고 어머니가 내가 그리웠던 어머니가 바로 내 사랑의 본체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어머니를 만드셨다고 이렇게 말들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음을 오직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